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며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음행과 부도덕을 회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저하거나 침묵하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련의 핵무기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과학기술의 지옥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뉴욕, 두 번째는 시카고, 세 번째는 로스앤젤레스를 겨냥하고 있다. 당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냉전의 위기가 극에 달았던 194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시에서요, 30대 초반의 남부 출신의 앳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단호한 예언적 경고로 외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젊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주목하는 스타 목사가 되었고, 당시 그 보수 기독교계의 최고 리더였던 해롤드 오켄카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교계 지도자가 되어서 백악관을 수시로 드나드는 최고의 로비스트이자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어느 신문의 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분의 예언 때문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민이 아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자신과 그와 함께한 보수 기독교 연대가 아주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공주의, 반낙태, 반진화론, 그리고 반동성 결혼까지요. 반대에 기반한 전국구 연대를 통해서 성장한 것이 오늘 미국의 극보수 기독교 연대 세력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스 학생들을 보면요, 그들이 학교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극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급속도로 무신론자가 되고 미국의 기독교 정통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엔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곧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와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자신이 배운 진화론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청년들이 더 많더라고요. 낙태 허용 때문에 가정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혼율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이 더 위태롭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이러한 이슈들은요, 이제는 부시 대통령 때, 그때는 큰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어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공산주의, 진화론, 낙태, 동성 결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주하면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몇몇 기독교인들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애써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 치고 성 문제, 돈 문제 없는 교회 이제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이 즉위한 지 4년 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이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남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쓰일 바벨론, 너 또한 70년 후에 바벨론, 너 또한 최후를 맞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그 바벨론, 70년 동안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 최후를 누가 맞게 될 것이냐면 바벨론 또한 너희들도 70년 후에 되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먼저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눈에 띄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왕, 그것도 정확히 이름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칭합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내셨으나 라는 단어와 9절에 불러다가 라는 그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한 까닭에 이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예요? 보내실 것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도 보내실 것이래요. 그래서 9절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진짜 원수거든요. 적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 둘이요, 똑같은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게 읽어보면요,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바로 12절과 14절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칭하시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너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70년 통치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그들이 행한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벌을 받냐면요, 유당 땅과 마찬가지로 폐허가 될 것이며,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통치 방식을 그들 또한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14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진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요. 그들이 행한 똑같은 통치 방식으로 그들도 똑같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심판의 도구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그릇들은 조심히 말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 찾겠다는 좋은 뜻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려다가 선을 넘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중적 태도를, 그런 삶이 보여진다면요, 죄악을 저지른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나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서울을 뒤집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뒤집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서울뿐만 아니라 주님, 한국과 북한을 뒤집어 회개케 하옵소서. 옆에서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열정 있는 기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너 자신이나 먼저 뒤집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6년에 쓰였던 책에서 제가 봤어요. 2006년입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의 이 순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를 부르짖고요, 적폐청산이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요, 믿음 안에 살았다고 바른 일을 행했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 자신 먼저요 뒤집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율법사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사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통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는 자가 율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요, 나름대로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바른 일을 행한다고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을 해야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시연하면 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오히려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억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자 율법사는 아주 이때다 하면서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답이 엄청 옳다, 잘하였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율법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안다는 것을요, 엄청나게 과시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물음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너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알고 있냐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알미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외워봐라, 읽어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알미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한 뭡니까?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안 만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일 수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 아닌 삶으로 행할 예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불결한 자입니다. 그는 불결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 불결한 자니까 저리 꺼져,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으로 강도 만난 자를요, 진심으로 도운 자를 지금 예수님이요, 예화를 들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사마리아와 같이 행하라, 하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율법사에게 알미 아니라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어떠한 심판의 도구를 찾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도구로 하여금 세상에 외칠 반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혐오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그들을 뒤집어 주옵소서, 북한을 뒤집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너부터 뒤집어라. 왜냐? 너희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4절 말씀이 저를 치더라고요. 저 자신을 치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행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너희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는 것에만 집중해요. 아는 것에만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말씀과 함께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 앞에 행하는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